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 연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내 몸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란 말은 폴량 목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6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도 침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너희 구세주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막내 누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예수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내 누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누나도 믿는다고. 그래서 저희 둘을 그 다음 주일날, 저희가 그 당시 서울 침례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딴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침례교회에다가 다니고 있을 때 조효은 목사님으로 저희 교단의 어른이십니다. 그분한테 침례를 부탁했는데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교회는 이 침례탕이 이제 저희 교회처럼 좀 예배당 저기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온탕이라도 됐는데 거기는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온몸에 다 얼어붙는 거예요. 저희 누님은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영접한 그 침례의 의미는 저는 매우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은 체험 신앙은 신학교 들어가서였습니다. 82년도에 대전 침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비가 무지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머물던 목동의 그 신학교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신학교 왜 왔니?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또 하나의 목사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만의 목회, 저만의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좀. 그런 경험 이후로는 자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 일편단심으로 한마음으로 그 이민교회 22년을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22년 전 12월 18일 날 제가 덜레스 공항에 왔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제 막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공항에서 막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 두 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곳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사역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사역을 받아주시고 있는가? 이런 말 있죠. 등대는 어떤 위기에도 경적을 내지 아니하고 빛만 비춘다고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등대가 위기라고 막 경적 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배가 들이받아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주님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갑자기 어떤 전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요? 처녀에게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전사가 밑도 끝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한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건강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물질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평안하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할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요, 임신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처녀인 자신이 남자아이를 임신한 건데 그게 지금 울고불고 난리날 상황인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된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날에도 사회가 발달해도요, 처녀가 임신하면 다 숨기려고 합니다. 쉬쉬하잖아요. 그것도 정혼한 여자. 마리아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법만 보면요, 정혼하고도 1년간 그 남편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남편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율법적으로 말한다면요, 처녀가 임신하고 또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이건 간음한 증거로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당연하죠. 남자 아기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도요, 불가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영역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또한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게 더 많아요. 암병이 낫잖아요. 내 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잉태는 남녀의 관계, 즉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만한 선에서 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개입,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로 임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한 일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특별한 일이 반드시 좋은 일들, 반드시 행복한 일들, 반드시 시온의 대로만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신앙에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10대 처녀인 마리아가 특별 계시로, 근데 이 특별 계시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이건 불편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피스풀한 게 전혀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마리아에게는 일생일대 불행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임신했어요. 수군되잖아요. 소문내잖아요. 제가 나사렛 동네를 가봤습니다. 지금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당시는 30명이에요. 30명이면 그 동네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배는 불러오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못 나가요. 이 당시 나이가 12살에서 17살 정도로, 처녀의 나이는 12에서 17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세에서 17세는요 조잘되면서 놀아야 돼요. 친구들은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방 한 구석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불러오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평안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 보이잖아요. 특별히 불행한 미래가 내 눈에 보입니다.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내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38절에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12살에서 17살 사이에 먹었던 마리아가 임신이라는 이 불행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 동의 말고요, 어그리먼트 말고요, 내 원하는 걸 접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 앞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마리아는 앞으로 매우 불편할 거예요. 당시 처녀들과 비교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82년도에 들어가니까 82년도와 81년도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달라졌어요.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우악스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뒷골목 건달들이 좀 많았어요. 고등학교도 탑스러운 그런 친구.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친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숙사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이 되게 초라해요. 형편없는 식당, 밥 먹는 식당 바로 밑에 있었어요. 거기를 왜 이렇게 자주 들락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은 뭐로 변했습니까? 교회 중심이잖아요. 주일 예배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이런 날 교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이 주차장에 눈 치우느라고요. 눈 다 치웠잖아요, 제가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혼자 그거 어떻게 그거 눈 치울 수 있습니까? 22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요. 이 눈을 치우는 게. 요 정도 눈 오면 요 1시간 정도면 다 녹는다, 내가 하면. 아마 제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빠 그거 눈 치우는 사람한테 치우지, 그거 왜 정신없는 짓을 하냐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3, 4cm 오는 것들은 눈차 필요 없어. 돈 천불이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들어와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되면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요. 세상과 좀 달라진 삶이요.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목사로서 허락되어진 삶이 있어요. 또 여러분과 달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는요,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53년 된 교회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 교회가 나아갈 것까지 짊어지는 여러분만의 허락되어진 삶이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허락되어진 삶, 이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마리아는
이제부터 10개월 만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품은 이 어린 마리아에게는 이 10개월의 삶은요, 매우 의미도 있고 매우 불편한 삶일 거예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10개월의 아기를 지금 품고 살아가니까요. 아마 마리아에게는 이 10개월이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끄러움이 저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어린아이에게는 인고의 세월이고 그 10개월을 품어야 생명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품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품고 계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10년이고 어떤 분은 며칠 될 수 있어요. 저는 22년에 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22년을 품고 살아오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10개월 임신하고 그 출생할 때, 그 아이의 출생할 때 되게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을 버티는 게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삶들을 주는데 그 허락되는 삶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참아내면요, 교회에 굉장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허락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요, 참아내는 거예요. 유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참아내는 거예요. 10개월을 참아내는 거예요. 딱 주님의 시간에서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참는데 난 이전 거에 참을게. 아니요. 주님이 10개월이다 그러면 10개월 참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냐? 그건 주님의 타임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오해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건 주님의 타임이에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산시켜요. 그 좋은 고통이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텐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유산시켜 버렸어요. 저도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참을 걸. 고통은 고통으로 다녔고 다 유산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참는 게 참 어려워요.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참는 게 왜 어려워요? 제가 그런 말이에요. 참기로 결심했을 때 참 속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허무감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안 참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또 참아야 될 만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어요.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참았는데 또 참아야 돼? 또 버텨야 돼? 이 현실이요, 참 서글픕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목사에게 내가 인내하면서 참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특하기도 해요. 그래, 믿음으로 버텨내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본다면요, 안쓰러워하고 버텨내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참기로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날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는 참음밖에 없었어요. 인내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려놨고 그 인내조차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죠.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인류 구원으로 연결시켰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정말 여러분 힘도 없어요.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닮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응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참아낼 때 내 주변에서. 그런데 여러분, 양궁 경기 보셨죠? 양궁 경기.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을 내가 또 견디고 버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원이 무엇이냐면요, 침묵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저는 이 역설적인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침묵의 응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막 아우성을 치죠. 10개월을 어떻게 참습니까? 아니 1년을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 저 22년 참았습니다. 이제 한 번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만큼만 들었어도 내가 당하고 이 서러움과 아픔을 내가 위로받았을 텐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조그만 소리라도 양 목사 힘내, 이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되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작아지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침묵이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유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 꿈 유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주 예수 앞에서 그분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올 초에 시작했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춰버린 거 다시 시작하세요. 저 12월 18일 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집에 나눴어요. 되게 피곤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올 때 제 발을 잡는 성도들과 헤어지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좀 한두 달 쉬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한테, 우리 교회가 목사가 지금 3년 없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자.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 우리가 이 교회에 선물이 되자. 12월 18일 날 쉬지도 않고 그냥 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진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12월만 되어지면 성탄절과 함께 제가 온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무언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서운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못 와요. 내 발로 걸어오셨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이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함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건 유산하는 거예요. 10개월을 내가 서글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버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온 글을, 저는 좋은 대사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그 대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면 됩니다. 묵묵히 산다고 절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묵묵히 정말
걸어오셨다면 그게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1년, 몇 달 여러분 이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 보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제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우리 교회 현황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은 얼마냐, 대충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알려줬어요. 제 홈피 알려주고 제 유튜브 알려주고 일로 가세요라고요. 성도님, 교회 현실을 들으시고는 적잖이 놀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교우들이 교회를 더 후원해야 되겠네요.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당시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만남의 주된 대화가 아니었는데도 집사님의 그 염려가 몇 주째 새삼스럽게 내 마음에 남아있네요. 헤어질 때 우리 교회 동역자가 되는 교우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셔서 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더 많은 성도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수록 저희가 더 많은 성도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과 또한 교회 상처받은 바 연결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단지 교인 수가 늘어서 재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또 다른 이민교회 이정표가 되는 다민족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집에 지어가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연대하고 싶기 때문에 성도님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에 실망했거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신앙적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섣부른 답을 주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말씀이 무엇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 있는 정거장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작고 그러나 넓은 주님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신앙의 고민을 나누며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복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우리 교회를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가 좀 더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우는 그런 날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우리 교회가 필요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로 교회에 실망했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53년 동안 아픈 것도 있었고 기쁜 것도 있었고 모든 것을 겪었던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도 없고 그냥 오직 예수만 믿는 분들이 모인 정말 괜찮은 분들이 모인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한번 다니도록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더 이해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역을 좀 알고 싶다면 제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둘째로 혹시 교회 안에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신앙적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좀 소개시켜 줬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양 목사 저는 늘 글을 쓰고 또 그래서 홈피에도 수많은 글들을 올려오니까 그런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의 추천을 통해서 다리 역할,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연결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제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 주변 분들과 또 성도님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어서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그 연결다리 역할을 좀 저에게 해주시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교회가 이 시대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53년 전에 한인들을 위한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는 53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기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이정표의 걸음을 걷기에
좀 성도님이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저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운동을 외치지만 늘 성도와 거리를 맞추어 협력하려고 애쓰는 저희 교회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리가 되고 정거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잠시 신앙의 길을 잃거나 상처받은 성도들이 혹시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애쓸 수 있는데 저희는 공간도 있고 성도도 있고 꿈도 있으니 조금만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도님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꿈을 꾸시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텐트를 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올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유산시키지 마시고 또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마시고 들려오는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걸으시고 드디어 2026년도가 돌아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그분이 머물고 그리고 그분이 꿈틀거리며 흘러갈 때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나이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함께 세워나가고 노력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